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시작. 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꿈을 꾸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꿈은 밤에만 꾸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꿈은 낮에 꾸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항상 꿈꾸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사람은 꿈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순간순간 애쓰는 그런 단기간의 순간적인 이런 어떤 니드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내 안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신가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꿈이, 소망이 그 인생을 드라이브 해 가시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욕심이 저 사람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 가운데 당신의 꿈을 심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순간순간이 아니라 오래오래 내다보는 그런 꿈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생겨서 그 민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죠. 중다한 많은 백성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식도 없잖아요. 자기 당대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무슨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애굽에서 오히려 종살이하면서도 그 민족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1세대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내 땅이다,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철기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면서 싸우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죠. 이러면서 그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죠 하면서 이런 정복 전쟁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땅을 분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정착해서 땅을 다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19장 49절에서 51절인데요. 앞에 보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12지파가 이 경계를 다 지어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을 유업을 받게 되었어요.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차일 땅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던 그 기업이 이러이러하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더라 그랬어요. 피니시였다는 거예요. 땅을 디바이드하는 일을 다 끝내서 이제 12지파는 각자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19장 요 본문만 보면 뭐 무미건조한데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일을 거치면서 이 민족이 다 쓰러지고 죽어지고 없어질 뻔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이 꿈이 좌절되고 깨어질 뻔도 했는데, 그 점선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면면히 그 약속을 이어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의 드라마의 절정이고 클라이맥스고, 그죠? 야,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대하 드라마가 지금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모든 일을 마쳤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21장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 본문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48성읍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 아브라함 족장들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다 주셨다는 내용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되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9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1장에서 이제서 다 응하였더라, 다 끝났더라, 완성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9장에서 모든 것이 피니시 됐다고 했는데 21장에서 또 뭐를 더해가지고 이제야 진짜 끝났다, 이제 진짜 안식이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 모든 원수들이 없어졌다, 진정한 샬롬이 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어디서 19장과 21장 사이에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완성되었다는 그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뭘 끼워 넣었길래 진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진정한 완성과 안식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퍼즐이 뭐냐고요. 19장에 비해서 21장에 보니까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48성읍이요. 요거예요, 요거. 레위 사람들이 48개의 성을 차지해서 그 성에 흩어져서 그 각각의 성에 레위 사람들이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룡점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야 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진정한 안식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모든 것이 내 땅이다, 각 경계를 정해서 내 땅을 분배받았다,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원래 밑그림은 뭐냐 하면 그 분배받은 땅에 레위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땅에 거하게 함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그 텐트라든지 또 세우는 이 장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관리하시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각 처소에 파송되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곳곳에 포진하고 배치되었을 때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땅 차지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들어간 백성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규모 주택단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산을 깎아서 그 경계를 정해서 요 지역엔 이 길 이름이 뭐 이 동네 이름이고 요 촌락은 이 동네 이름이고, 그래서 주택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빈집에 사람들이 입주해 가지고 빽빽히 다 사람들이 입주를 했어요. 근데 밤이 됐어요. 새카만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영적 암흑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차지해서 경계를 정하여 다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적 암흑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영적 암매 상태에서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마치 그 주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들을 지어놨는데 그 코너마다 그 부분 동네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가요? 그 주택단지에 반드시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는 스테이션이 뭐겠어요? 파이어 스테이션이죠. 소방서가 있어야 되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오렌지 지역에요, 오렌지시에 소방서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스테이션 8개까지 있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이 도시에 소방서가 8개나 각각 포진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렌지에 소방서가 없다,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돼가지고 우리가 입주했는데 이 동네 보니까 소방서가 없어. 이런 불이 났는데요, 어떻게 그 불을 끌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죄인들 가운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제사거든요. 여러분,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했지만 거기에 반드시 있는 건 뭐예요? 죄거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깨끗한 집인 것 같지만, 그 깨끗한 집에 새 마음으로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갈등이거든요. 충돌이거든요. 범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이어 스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불을 꺼야 된다니까요. 파이어 파이터처럼, 이 소방관들처럼 레위인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이 각 처소에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어서 회막을 수종 들고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죄가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쫓겨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온 너희들도 또 죄를 지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거룩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먼저 들어와서 죄 지었던 사람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파송해 줄 테니까 그 회막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들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땅을 나눠서 가진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없이 땅만 나눠 가졌으면 그게 너희들에게 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레위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각 지파마다 48개니까 대략 한 지파에 4개 정도, 대략 4개 정도 그 성을 차지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레위 사람들 말고 다른 12지파는요, 인구를 계수할 때 몇 세 이상을 계수하나요? 20세 이상 남자들을 상대로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남자들을 상대로 계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전쟁에 수종될 사람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죄로서부터 성별되게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들을 택하는 그런 전쟁 치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하고요, 늦게사 예수 믿고 돌아와서 온갖 세상 죄를 다 지어본 사람하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돌아온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죄가 뭔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돌아와도 다시 그 죄에 둔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큰 죄도 또 그 죄를 스스럼치 않게 또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늦게 예수 믿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별되어서 한 달 젖되기 전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서 레위 자손으로 카운트 되면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22,000명이 있었어요.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200만, 300만 정도 되죠.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중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60만 명 정도에서 장자만 택하니까 2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2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장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을 매치하고 커버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한 달 이상 된 남자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의 거룩함이 48개 성에 22,000명을 몇백만 명이 있는 48개 성읍의 파송함을 통해서 그 레위인의 그 거룩함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감염시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성결하게 레위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레위인들이 사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정국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왕이 없어도, 분봉왕이 없어도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레위의 자손들을 파송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맡겨진 할당된 그 땅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파송된 레위인과 긴밀한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소개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12지파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소방서처럼 불을 끄기도 해야 되지만 레위인들이, 그리고 불 꺼진 창에 등불처럼 영적인 빛을 발하는 레위인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하나는 끈처럼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거대한 띠로 이 유대 사회에 레위 사람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그 경계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내가 할당받은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해피면 우리 땅 옆에 있어 계속 쳐들어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옆구리에 가시처럼 힘들게 하니까 여기 말고 우리는 저기 좀 편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 딴 데 가야 되겠어. 단지파가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 할당되어서 파송되었던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결속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또 다른 데를 가야 돼. 정처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동네에 가니까 부잣집에서 가정제사장을 찾는데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정에 복을 빌어줘요. 그 가정에서는 레위인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저 하나님의 종들이 왔으니까 우리 복 받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상 섬기는데 이 레위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봉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봉 얼마를 받고 이 집에 내가 계속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쪽에서 쫓겨나가지고 제대로 공급도 못 받았는데 이 집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이런 구복적인 개인적인 이런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레위인들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또 어느 지파가 함께 몰려다니다가 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는 이미 레위인들이 없어졌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조그만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에서 초청이 오니까 날름날름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 큰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또 하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지파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거대한 큰 밑거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레위인이 레위인의 자리를 지켜주고 이스라엘 지파가 각자의 지파에 할당된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질서가 다 깨트려지고 이 이스라엘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열방에 나는 다른 나라 잘 되는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참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참 왕이신 그분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초래하게 된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원하면 그 왕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왕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가 구속되고 그 왕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었던가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다 뭔가요? 너희들이 달라고 했던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그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악한 왕밖에 없고 선한 왕이 없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신정국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이 비밀을, 이 노하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하고 함부로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초래하게 된 그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요, 레위 사람들을 48개 성읍에 파송했을 뿐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돌아가도록, 이것이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림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 18장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18장 보시면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기업도 없겠고 이 말은 뭐죠?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분깃도 없다. 그런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업과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랬어요. 나머지 12지파의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돌림으로 그 레위 자손이 그것이 자기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기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죽나요? 11조를 들여서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소방수 역할을 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사역이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가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막에서 수종하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소방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이 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12지파에서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주는 일을 통하여 안정적인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회막을 살려야 되는 일이죠. 레위인들을 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율례로 대대에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받은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또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11조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이스라엘 왕을 사람들이, 온 열방들이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 왕이신 그분만을 온 열방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삼아주신 거죠.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삐끗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잘못 가게 되어서 나중에는 왕을 달라 참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방식을 포기하게 되고 변질되는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었어요. 이게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근데요, 초대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진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령한 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명령은 우리 오렌지일 교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보편적인 것이다. 특수한 어느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것이다. 자,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뭐라고요? 보편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되는 헌금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한 다음에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에 이 말이죠. 주일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라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정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례화시켜서 매주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매주 첫날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너 삶 가운데 세팅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예. 성도라면, 교회의 지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헌금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모두가 빠짐없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각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비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입에 따라 그랬습니다.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라는 얘기는 내가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그 비율에 따라 적게,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적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적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의 평균의 원리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액수를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똑같이 해라고 하는 획일적으로 얼마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지파는 농사를 잘 지어서 수입이 많으면 그 수입에 따라 많이 드리고 10의 1을, 어떤 데는 수입이 적으면 그 적은 데에 따라서 10의 1을 적게 드리고,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 헌금을 드리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모아두어서 그랬습니다.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는데 거제사 허겁지겁 헌금을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된 헌금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기 때문에 헌금한다는 인상을 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헌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매주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한 것이지, 내가 왔다고 나 때문에 헌금하는 인상을 심어주면 헌금이 나한테 하는 거잖아.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헌금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한테 받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헌금을 한 게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한테 헌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0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 교회나 할 것 없이 초대교회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헌금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기 전에 헌금 다 모아놔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 같은 뭔가 이렇게 뭔가 캥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제가 헌금 설교한 적이 있던가요? 주일 아침마다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제대로 오늘은 헌금 설교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혹시 실족하고 시험 들까 봐 헌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자기 수입에 따라 10의 1대로 다 헌금해가지고 모아 나오면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갈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게, 기근을 만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게, 구제할게,
내가 필요하니까 다 모아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헌금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강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 원래 디자인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전진되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팅을 해 놓으시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서 레위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막 사역을 통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왕이신 그분이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거룩과 성결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 작동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띠를 이루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 방식으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 헌금 설교하는 것으로 폄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원리,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터득하게 될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수입을 들여다보시고 이 수입에 대해서 10의 1은 얼마인가? 최소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몇 명 모이는데 이 공동체의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 수입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씀씀이를 조정하고 이 헌금에 대한 재정비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는 돈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에 함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내가 동의해서 그 방식을 따라 저 원리대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행위, 주일 예배 때 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내 방식에 동의하는 거구나. 내 나라에 동참한 백성다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함께 그 일을 동력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대충만 하죠. 비율에 따라 안 하고요, 대략 뭐 체면치레만 하고요,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방식대로 만약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내가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의 남은 여생을 그 꿈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꾸신 이 꿈을 함께 꾸는 방식으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원리대로 그들이 이걸 터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귀한 줄 알고 예배 귀한 줄 알고 왜 헌금을 하는지 왜 11조를 하는지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게 되면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디프런트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꾼 꿈과 다른 꿈을 꾸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걔들이 살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사사기의 비극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로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함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동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씀 하나하나를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